국제기구에서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부서가 있나 봐요. 여기서 매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어떤 조사냐면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이제 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냐 뭐 이런 조사겠죠.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벌써 보여주셨는데 1위 네, 1위가 어떤 나라냐면 핀란드입니다. 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핀란드가 인구가 556만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2018년도에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행복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예전에 어떤 뭐 보고서 봤는데 그냥 저는 다 행복해요, 우리는 다 행복해요 이런 주관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제 1인당 국제 총 생산과 사회적 지원, 뭐 기대 수명, 뭐 자유, 관용, 뭐 부패 정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뭐 나름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핀란드고요. 표에 벌써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이냐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게 작은데 54위입니다. 전 세계 이렇게 뭐 전 세계는 아니지만 156개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54위. 앞에 뭐 15년부터 쭉 보면 47위, 58위, 56위, 57위 뭐 이렇게 해서 주로 50위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실은 저희 눈길을 끌었던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가 아니고요. 상위 랭크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상위 랭크에 있었던 나라들의 국기를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노르웨이, 4위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이게 제 순서 좀 잘못 만들었는데 파란색이 핀란드, 그 밑에 게 덴마크, 위에 오른쪽이 노르웨이, 그 밑에가 아이슬란드입니다. 되게 국기들이 되게 비슷하죠. 국기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국기에 1등부터 4등까지 있는 나라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유럽 국가들이니까 뭐 십자가들이 있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유럽 국가지만 십자가가 없는 국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았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기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도 행복하시죠? 장로님도 행복하시죠? 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이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본인이 로마라는 곳으로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구금되어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애칭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본인은 감옥에 갇혀서 죄인인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닌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를 뭐 굳이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나는 되게 유명한 영국의 귀족이고 좋은 옥스퍼드나 하버드를 나왔고 아주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글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집안이 굉장히 유대교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유대교 안에서도 꽤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사도 바울이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었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귀한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뀐 거죠. 학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이렇게 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쩌면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부러워할 만한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 실은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녀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어느 곳에서는 2개월, 어느 곳은 3개월, 2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동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동하게 되는 이런 순회 전도자가 됩니다. 그 순회 전도자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게 한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우리는 되게 꽃길을 걸어야 되고 좋은 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느 때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안 죽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럴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안락한 삶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기는 해야 되는데 평범하지도 못했죠. 그럼에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 아래 점차 성공적으로 성장했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까지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 이 편지 우리 10절을 읽어보니까 이 편지를 쓴 이유도 그들의 빌립보 교회의 지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걱정과 불안함과 서로에게 화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슷한 고민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까? 이걸 언제 다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염려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염려와 고민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온통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 상황에 휘둘리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라라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더욱더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나왔던 예화인데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두 학생이 농구 경기에 서로 상대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친구도 경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면서 경기를 하죠. 근데 알다시피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래 스포츠라는 게 한쪽이 승자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자, 승리를 한 학생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멋진 경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진 학생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나요? 오늘 9절만, 이 13절만 보면 마치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처럼 뭔가 이 9절만 하나 딱 나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누구나 얘기하는 승리가, 성공이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3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1절, 12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1절, 12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지금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는 거죠. 자, 다시 보면 13절은 무슨 마법 주문처럼 내가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심지어 자기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 불구하고도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처지든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역경 한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능력을 배워서 13절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보통 저희가 한 번 당하면 이제 안 할 뻔도 한데 자신이 그런 많은 경험을 했음에 불구하고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걱정이 없고 지속적인 만족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덜 염려하게 되고 기쁨이 더 넘치게 되고 더 평안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꽤 오래 했습니다. 뭐 이게 자랑이 아닌데 5년 동안 하면서 제 스스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친구들, 제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이 저만치 앞서가는 걸 보고 제가 나중에 신대원 막 입학하니까 뭐 안수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뭐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들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영적인 겸손함이었습니다. 제 안에 뭔가 교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알게 모르게 있었던 영적인 교만함을 하나님이 그 5년 동안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더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 삶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되게 이상적인 상황, 뭐 되게 누구나 바라는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또 의지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2016년도 영화라서 한 1,000원밖에 결제를 안 했습니다. Me Before You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실 분이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 내용을 좀 얘기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되게 좋은 집에 살았고요. 영국 영화인데 성에 살더라고요. 공부도 잘했고 심지어 운동도 잘했고 아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초반에요. 영화 초반에 저 아내랑 둘이 보다 깜짝 놀랐는데 영화 초반에 전화를 받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본 건 아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나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남자 주인공이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밥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반면에 여자 주인공 루이자라는 사람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이 남자 주인공 윌의 이 간병인이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미 이 남자 주인공은 2년의 기간 동안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힘조차 생기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론자가 되었고 그런 일이 우리는 좀 이렇게 생소한데 존엄사,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스위스는 그게 되나 봐요. 스위스의 어떤 병원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는 6개월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간병인이 되었고 그 남자 주인공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실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남자 주인공의 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밝고 명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 윌의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좋은 이렇게 남녀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스위스 병원에서 존엄사를 합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그 교통사고를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분명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좋은 이렇게 남녀 사이가 됐고 분명 변화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먹먹한 마음을 갖고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이 남자 주인공 윌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더라면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영화 중간에 이 윌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나는 나의 지난 모습을 사랑한다.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이 겪어왔던 그동안에 되게 멋있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의 과거가 현재 살아가는 그를 옥죄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옛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존엄사를 선택하게 된 거죠. 만약 이 윌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힘들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이 아닐지라도, 꼭 남들에게 멋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